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는가? 아멘. 여러분들은 집에서 거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볼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무엇이 가장 자신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화장빨입니까? 아니면 옷맵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표정입니까? 아니면 머리 스타일입니까?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표정입니다. 내 얼굴 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고 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자신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얼굴은요,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얼굴은 바로 내 인생을 보여주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태어나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얼굴, 자기 인생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 얼굴이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은요, 내 인생의 내용에 따라서 내 얼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얼굴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얼굴이 달라지고 영혼의 얼굴이 달라지고 내 육체의 얼굴이 달라지고 내 성품의 얼굴이 달라지고 내 인격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 표정도, 내 성품의 얼굴도, 내 육체의 얼굴도, 내 인격의 얼굴도, 내 삶의 얼굴도 분명히 주님을 닮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 닮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얼굴에, 내 성품에, 내 인격에, 내 삶에 새겨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 믿는 모양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바로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고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십자가지요. 오늘 찬양대 그 가사도 마지막에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십자가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인간이 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왕의 신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렇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고요, 전능하신 분이 가장 약한 존재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더 높아지고 당신이 어떻게 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 사역도 마찬가지죠.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전도하려고 하면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내가 가진 물질도 좀 써야 되고, 시간도 내서 만나야 되고, 그렇게 섬겨야, 그래야 때로는요, 전도하다 보면 모진 말도 듣지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살리려고, 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가서 섬기고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모진 말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냥 쌍욕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서, 특히 가족들 전도해가지고, 가족들, 일가 친척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게 하는 건요,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 가정에서 살면서 서로 잘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끼리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잘못할 때 많이 있고, 부인도 남편한테 잘못할 때 많이 있고, 부모도 자식한테 잘못할 때 많고, 자식도 부모한테 잘못할 때가 많고, 친척 간에도 잘못하고 서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가족들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게 먼저 생각나니까, 먼저 생각나니까 이야기해도요,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죽고, 내가 또 내 자신 내려놓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섬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게 되고요, 예배 드리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 모든 것 다 쥐고는요, 내 자존심 다 쥐고 있고, 내 욕심 다 쥐고 있고, 다 가지고서는, 내가 그대로 쥐고서는요, 결코 전도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분, 하늘의 그 영광과 권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 당신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섬김의 절정인 바로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섬기셨다. 왜 그분의 목숨이 필요했습니까?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분이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 때문에 받은 박해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구원자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메시아 구원자는 왕의 모습으로 와야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야 되고, 전능자의 모습으로 와야 되고요,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관이 없어가지고. 그런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박해한 것이지요. 니까지 깨, 니까지 깨,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자 사람들은 신성을 못 오겠다고, 하나님 못 오겠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요,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손해보는 자가 복이 있다, 남 때문에 죽는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셨기 때문에요, 모진 박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마지막까지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습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인됨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나가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잘났다고 이야기해야 좋아하지요. 물론 사람들이 당장 이렇게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구속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죄는 바로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바로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요, 그 죄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박해합니다. 싫은 소리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당신이 가신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진 소리 들어도 좀 손해봐도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남들이 몰라주고 오해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요.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인류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거지요. 그 방법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으려고 하면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의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요, 인간의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니 죄 없는 자의 목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저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이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알의 밀처럼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생명을 얻는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겁니다. 이처럼 자기 죽음이 없이는요 생명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내 성격, 내 기질, 내 취향, 내 고집, 내 편견, 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요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로 생명의 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감동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 전하고 주님 드러내고 생명 살리기 위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닮았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다. 바로 그 이야기죠. 예수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자기 희생의 흔적입니다. 자기 죽음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 예수님의 흔적은요 사랑의 흔적입니다. 무슨 흔적이라고요? 사랑의 흔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그 불붙는 사랑 때문에요 더럽고 추한 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요 그 불붙는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불붙는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랑의 흔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자기 희생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고 자기 죽음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는 바로 사랑의 흔적,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 사랑의 흔적, 우리에게는 바로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내 속에 상처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그 멸시와 손해와 어려움과 박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의 상처들, 모진 말을 들으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들, 무시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 그러나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또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새겨진, 내 성품에 새겨진, 내 영혼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요 이제 더 이상 아픔도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자랑의 흔적들입니다. 이러한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몸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 후로 그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동안에 모르고 그렇게 박해했지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자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아마 그는 또 속지 않은 심정을 가지고 또 그렇게 헌신했을 겁니다. 그의 신앙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지요.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가 이제 그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던 그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이제는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모진 박해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빼고 나면 몇 대입니까? 39대. 39대를 매를 맞는데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맞고
또 복음 전하다가 39대 맞고 39대 맞고. 그냥 회초리 들고 종아리 때리는 게 아닙니다. 퇴장이에요, 퇴장. 왜 39대 때리느냐?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 직전까지 매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간 게 5번이나 되고, 그 외에도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는데 또 깨어나가지고 와서 또 자기를 박해했던 돌 던진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도 없이 그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위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한 고난과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헐벗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은요,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는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신 박해들 속에, 여전히 교회는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을 상처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새겨지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새겨졌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언하다가 얻었던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서 그의 몸과 마음과 성품과 삶에 오롯이 새겨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예수님 닮아간 거지요. 그 흔적은 바로 거룩한 흔적입니다.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흔적을요,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요,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시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들은 언약의 관계로서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자격증 따듯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과 겉모양을 중요시합니다.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지요. 여러분, 세례받는 목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받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율법하고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율법은 지키질 않습니다. 그들이 할례 받는 것은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새로 지음 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중요하다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내가 새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늘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세례만 받았다는 그게 중요한 게, 세례가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가운데 세례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노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바울의 자랑이 나오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다.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한 대상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고의 학자로부터 공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최고의 영예였던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사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주님께 비교하니, 십자가에 비교하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자랑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비교하니까 내 자랑거리 자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뭔가를 자랑하면 아이고 그거 자랑하냐, 나한테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요,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 그것을 자랑하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인간에게 구원 문제처럼 중요한 것은 없지만 사람들은 이 구원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문제,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만족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부모님한테 정말 크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부모로부터 괜찮다, 내가 용서했다라고 그 말 듣기 전에는요, 용서받기 전에는, 잘못한 그 문제 해결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엄마가 반찬 맛있는 거 고기 반찬 쌓아놓고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놔도요, 아버지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언제 불어렁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한 대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그냥 한술 뜨고 그냥 바쁘다고 밖에 나가버립니다. 그냥. 다 먹어봐야 체합니다. 고생만 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밥 먹고 있어도 앞에 반찬은 천진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먹은들 그게 뭐 살이 되고 폐가 되겠어요? 체하기만 하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그래 됐다 괜찮다 다음에 그러지 말아라, 내가 용서할게. 그때부터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찬이 눈에 들어오고요. 예.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밥 먹고. 안 그러면 밤에 잘 때도 언제 깨울지 모르고 언제 또 야단칠지 모르니까 밤에 누울 때도 언제 아버지가 야단치실려나. 잠자리들 편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분 좋게 일어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아버지 또 부르렁 떨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해야 그 다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스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흔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보았습니까? 손해보았습니까? 박해당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손해들, 어려움들, 예수님 닮은 이 삶의 모양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결국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당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라고 한다면 기꺼이 손해봅시다.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어려움 당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흔적을 소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그 현세와 내세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들, 어려움 당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인생에, 내 성품에, 내 삶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흔적임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여 당하게 하시고 기꺼이 손해보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